이 수련회를 다녀하고 몇 주간의 요한복음에서 이제 오래간만에 큐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8월 한 달간은 청매를 좀 따라가면서 열왕기 하를 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열왕기하가 스토리가 전달되는 내러티브 형식의 그 성경이기 때문에 좀 큐티 본문들이 지금까지 봤던 것들 중에서는 좀 쉽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죠? 네, 누가 처음 말했죠? 네, 해밀이 나와서 이거 받아가세요. 네, 다 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네, 같이. 자, 손을 들고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왕은 누구죠? 네, 한이. 다윗 나왔어요. 네. 좋아. 자, 그러면 세 번째 왕. 소리. 솔로몬 나오세요. 네. 야, 자 이제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한번. 자, 네 번째 왕. 네, 다니엘. 뭐라고요? 안 들려. 여로보암. 나와주세요. 와, 저는 이거를 아마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정답을 안 썼는데 정답을 맞추셨네요. 네. 원래 저의 설교문에 있는 내용은 이래요. 솔로몬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죠? 네, 아무도 맞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했습니다. 네. 맞추는 대단합니다. 우리 큐티코치. 네. 솔로몬은 지혜가 많다고 유명한 왕이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다가 점점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타락을 하였습니다. 죄를 저질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분노를 하셔가지고 나라를 쪼개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살아있을 당시에 일어나지 않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반역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두 명이 나온 거예요. 여로보암, 로보암. 네. 그러면 우리 큐티책을 한번 좀 펴볼까요? 큐티책 가지고 오셨죠? 청매 64, 6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 하에 대한 개관이 조금 나와 있으면서 열왕기 상하에 대한 내용도 조금 간략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큐티책 64, 65페이지입니다. 펴진 줄로 알고 이스라엘은 그 그림을 보는 것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이 일어났는데 남쪽에 있는 나라를 남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유다라고 하면은 남유다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는 이미 나라가 쪼개진 상태고 유다가 나오면 남유다, 이스라엘이 나오면 북이스라엘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정통성을 이은 나라는 남유다입니다. 정통성을 잇는다라는 건요, 다윗과 솔로몬의 그 직계 후손들이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반역한 왕이 나와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된 나라입니다. 청매의 개관에 상당히 잘 나와 있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은 암살과 반란이 계속되고 왕조가 9번이나 바뀐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착했던 왕이 한 명도 없다고 나옵니다. 착한 왕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작부터 반역으로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 핏줄을 잇는 왕조가 유지되지 못하고 계속 반역이 일어났던 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유다는 다윗과 솔로몬의 그 왕조가 그대로 끝까지 이어집니다. 20명의 왕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왕은 없지만 그 중에서 8명의 착한 왕이 존재했고 착한 왕이 존재할 때는 착하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착한 왕이 존재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시기에 남유다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퀴즈를 또 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한번 추측을 하면서 생각해보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기 전에는 그 나라의 이름이 뭐였죠? 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정통성을 위한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갔을까요? 손을 들고 한번. 왜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갔을까요?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선생님 해주실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죠. 네. 이걸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좀 정치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 다음에 처음 반역이 일어날 때 12개의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반역에 동참을 했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2개의 지파만이 반역에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쪼개지면서 이제 반역에 동참한 쪽과 반역에 동참하지 않은 쪽, 이렇게 2개가 나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는 딱 2개의 지파니까 소수파이고, 10개의 지파는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다수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10개의 지파가 더 힘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쪽이 가져간 거예요. 이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 2개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12개 지파 중에 제일 약했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좀 더 강했기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을 남유다가 가지게 된 거죠.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나눴을 때 남유다보다 강했습니다. 이제 우리 남한과 북한을 생각해도 북한이 처음에는 좀 강했죠. 좀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유추하면서 북이스라엘이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계속해서 걸어갔던 그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도 먼저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만큼 악하지는 않았지 똑같이 악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오래지 않아서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큐티책 6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열왕기하의 그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이 되고 25장에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왕기하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31절부터 7장 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고 좀 계속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안경 낀 사람이 먼저, 안경 안 낀 사람이 그 다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귀에서 나지 않으니냐 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밤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모은 밀가루 한 사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기 2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비트윈입니다. 혹시 비트윈 뭔지 아세요? 비트윈 뭔지 아세요? 뭐 어플리케이션 막 생각하시죠? 혹시 그거 깔려있는 사람 있어요? 네, 저는 안 깔려있기 때문에 손을 내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비트윈이라는 말이 between A and B 하면은 뭐죠? 네, A와 B 사이입니다. 이게 관계에 대해서 좀 하려고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일까?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일까? 한번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은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은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악한 왕들이 많았던 북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악했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는 아합 왕이 죽은 다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영적으로 최악인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회개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이게 엘리야랑 엘리사, 오늘 본문에 있는 엘리사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름이 좀 헷갈렸는데 선지자 엘리야는 주로 아합 왕이 있던 시기에 활동을 많이 하였고 아합이 죽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그 후계자의 축복을 주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스승 역할을 하였고 엘리사도 엘리야 밑에 있었고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정통성을 있고 아빠와 아들 관계는 아닙니다. 이 이름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서 다음 선지자로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3장 1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번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이제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합 왕 다음으로 왕이 된 거는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로 넘어간 것처럼 아합 왕에서 이제 여호람으로 또 넘어갑니다. 남유다가 여호사밧 왕이 통치를 하는 시기에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1절에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3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3장 5절, 6절, 7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은 유다의 왕 그리고 에돔 왕까지 해서 3국이 동맹을 맺어서 모압을 공격하러 갑니다.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하지만 삼국동맹이 모압으로 가는 길에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는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열왕기 3장 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기에서 그 악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모압의 손에 넘어가게 하시겠다. 여호와를 이제 불신하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에돔 혹시 북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았습니다.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명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삼국동맹은 이제 이스라엘, 유다, 에돔은 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3장 12절부터 14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과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또 불신하는 말을 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3장 13절에서 보면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명백하게 적대감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엘리야,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가 아합 왕과 사이가 좋지 않고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승의 원수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왕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1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엘리사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당신을 볼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좀 내용을 좀 스킵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삼국 동맹에게 그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 물부족을 좀 해결해 주시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 동맹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지금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가 누구랑 누구 사이를 조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네, 선지자 엘리사랑 북이스라엘 왕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장에서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과의 관계가 어땠어요? 네? 안 좋았습니다. 네. 엘리사는 여호사밧 왕이 아니 남유다 왕이 아니었으면 북이스라엘 왕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안 좋은 관계에서도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도와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이 5장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이스라엘 왕 그 여호람과 엘리사의 관계가 나오는 구절은 이제 3장은 여기서 끝나고 5장에서 또 다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옆나라인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나아만은 피부병을 좀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고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장관이니까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해서 외교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아람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맘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으로 풀어가려고 편지를 보내게 돼요. 열왕기하 5장 6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 왕이요 내가 나아만 군대 장관을 보낼 텐데 나아만 장군의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당시 아람은 군사력이 아주 강력한 국가였고 정복 전쟁을 많이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그 여호람은 이런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아람의 그 군대 장관이 나아만을 치료할 수 없는데 그걸 빌미로 이스라엘을 정복 전쟁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정말로 잘못 생각을 한 거죠. 오해를 한 거죠. 나아만 정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소문난 선지자, 그러니까 용한 의사라고 칭해서 그 용한 의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은 이 외교 편지를 받고 슬퍼한다고 나옵니다. 5장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지만 이 다음 절인 8절에서 왕이 좀 슬퍼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선지자 엘리사는 여호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왕을 공경해서 구해줍니다.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 자, 5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왕이 3장에서 나오는 여호람 왕과 같은 왕입니다. 3장에서는 엘리사가 내가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당신을 볼 일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5장에서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3장에서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은 분명히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도와주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왕을 도와줄까요? 그리고 이 구절 이후에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엘리사의 그 도움을 얻어서 피부병을 치료받고 돌아갑니다. 자, 이제 또 내용을 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하 6장입니다. 6장 초반부터 봅니다. 5장에서 나왔던 아람이 이제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적국으로 나옵니다. 아람은 당시 정복전쟁을 많이 일으키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은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제 좀 이제 국지적인 도발을 일으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남자 여자로 한번 구별해서 읽어볼게요. 자, 남자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묻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다른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하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대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여기 12절까지입니다. 하네요. 아람 왕은 8절에서 국무회의를 하면서 전략을 짭니다. 이제 여기서 아무데라고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이제 지도를 보면서 여기 진을 치자. 그래서 이제 좀 공격을 해보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아무 곳으로 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에서 나오나이다 라고 이제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람의 국무회의에서 나오는 전략들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미리 알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신하가 있는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 12절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이게 자꾸 알아차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누가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 하는 거죠.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의 존재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3장에서는 분명 이스라엘 왕을 원수처럼 여겼는데 그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계속해서 돕고 있는 겁니다. 아람 왕은 선지자 엘리사가 자꾸 자기가 이제 판을 조금 짜면은 자꾸 막으니까 엘리사부터 이제 한번 공격을 해봐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을 공격해오는 아람의 그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이제 아람 군대를 데리고 갑니다. 이제 눈먼 아람 군대나 다름이 없는 비무장 상태나 다름이 없는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수도 그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거의 공짜로 승리를 얻는 거나 마찬가지 상태가 되거든요. 이제 이때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 엘리사를 높이는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라고 말을 할 때 자신의 아주 사랑하는 아끼는 제자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것처럼 반대로 이스라엘 왕이 내 아버지여 라고 할 때 내 아버지여는 자신보다 더 높은 상급자를 지칭할 때 쓰는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엘리사 선지자를 엄청 높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두 번을 말을 하는데 무방비나 다름이 없는 그 아람 군대를 빨리 공격하고 싶어서 이제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 엘리사님 어떻게 아람 군대를 비무장 상태로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내가 칠까요? 빨리 치고 싶어요. 공격해도 돼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국지도발이 왔다 그랬잖아요. 좋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지금 내용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제 염두에 두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봤던 내용이 열왕기하 6장 21절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람 왕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 왕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21절에서는 내 아버지여 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31절에서는 그의 목이 그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이제 죽겠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을까요? 조금 전에 21절에서
그 사마리아로 아람 군대를 이끌고 간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살려주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명령을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22절에 나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다 잡은 아람 군대를 공격하지 말고 먹을 거를 주고 이제 아람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고 행합니다. 처음에는 아람 군대가 여기에 놀라가지고 공격을 해오지 않았는데 이제 아람 왕은 국지적인 도발이 아니라 전면전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전면적으로 쳐들어옵니다. 11개 6장 23절 24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제 다시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제 온 군대 전군을 이제 끌고 온 거죠.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제 고립이 되고 생필품의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빈곤에 허덕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은 아람의 공격을 그 탓을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합니다. 엘리사가 이번에는 공격에 대해 알려주지도 않았고 원래는 잘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리고 살려보낸 아람 군대가 더 힘을 키워서 공격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엘리사를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엘리사랑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3장에서 엘리사와 여호람이 안 좋았던 첫 만남, 5장에서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면서 이스라엘 왕을 도와주는 모습, 6장 초반에서 이제 아람이 기습해 올 것들을 미리 알려주고 6장 중반에서는 내 아버지여 라고 말할 정도로 관계가 회복되었던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의 관계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의 마지막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6장 31절부터 7장 2절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문과 이과로 한번 나눠볼 텐데 이과가 먼저 읽고 문과가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예체능은 이과로 같이 해주세요.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우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께 대답하였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대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엘리사에게 이제 자신의 밑에 있는 장관을 보내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는 자신에게 온 장관에게 예언을 합니다. 2절에서 7장 2절에서 내일 이맘때면 사마리아의 물가가 안정될 것이고 이제 안정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공경에서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하늘에서 창문이 열려서 내일 비가 엄청 많이 내린다고 할지라도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을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또 저주를 하면서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이제 이런 일을 네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기적을 네가 눈으로 보지만 너는 그걸 먹지는 못할 거야. 라고 이제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전면적으로 공격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퇴각을 하게 되고 싸우지도 않고 패잔병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결론을 보면 열왕기하 7장 16절 17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 이게 아까 왔던 장관입니다.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이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오늘 본과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3장부터 7장까지의 맥락을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 여호람 사이에 일어났던 관계, 서로서로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무슨 사건들이 있는지 좀 기억이 나세요? 설명을 했던 것들이. 내용을 잘 보면은 엘리사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왕을 스스로는 절대로 돕지 않을 거다 라고 했지만 이후에는 계속 이스라엘을 도왔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 엘리사를 불신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점점 엘리사를 신뢰하더니 내 아버지여 라고 말을 했다가 다시 불신의 태도로 돌변을 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장관과 병사들을 보낼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 마지막 퀴즈입니다. 엘리사는 왜 이스라엘을 도왔을까요? 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도왔을까요? 자, 엘리사의 직업이 뭐죠? 그러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죠? 자, 손을 들고.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죠? 선지자가 하는 일. 자, 선생님 도와주세요. 반 선생님 중에서.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손 들고. 네, 이거 다 하나의 말씀. 이제 방에서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게 선지자의 일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고 자신이 가진 생각과 의도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3장에서 봤던 내가 여호사밧이 아니면 당신의 얼굴을 볼 일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제외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던 예언들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3장부터 7장까지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모두 이스라엘 왕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단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로서 그냥 그 도구의 역할에 불과했던 겁니다. 악한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도우심을 줍니다. 위기에 빠지려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내가 살아있다, 나를 믿고 의지해라, 다른 신은 믿지 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 증거할 경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잘 되어갔죠. 선지자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고 아람 군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시 돌려보내라 라는 말을 그대로 따를 정도가 되었으니까 꽤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은 마지막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에게 위기를 주심으로 위기에서 자신을 의지할지에 대한 시험을 하신 겁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선지자 엘리사 탓을 하면서 이 말은 곧 하나님을 탓하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호람이 위기의 순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만약에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에워싸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다르게 행동을 했다면 어떨까요? 여호람이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보낼 장관에게 말하기를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서 물어보자. 이 위기의 순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한번 물어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선지자 엘리사는 똑같이 말을 해줬을 겁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었고 엘리사는 그대로 전하는 일만 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일 이맘때면 너희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물가는 안정되고 너희는 위기에서 벗어날 거야. 그리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람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물었어도 오늘 말씀과 같은 말을 엘리사는 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제껏 위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악하고 악한 그 아합의 아들로 자신도 악한 왕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랑 선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엘리사의 순종이에요. 원수와 같은 북이스라엘 왕조였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전해줬고 때때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불신앙입니다. 악하고 악한 아합 왕의 아들이었고 스스로도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만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시험 앞에 여호람은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 이후에 열왕기하에서는 여호람 왕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아합 왕과 여호람 왕으로 이어지는 그 왕조가 끝이 납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은 결국에는 사망과 패망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람 왕은 사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 그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람처럼 불신앙의 그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만한 기회를 주시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보이시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만한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크신 증거를 주심으로써 그 기회를 더욱 빈번하게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여호람처럼 그 불신앙으로 돌아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들이 선으로 이스라엘 장관이 찾아왔을 때 이미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하라고 전할 말씀을 다시 주실 겁니다. 그렇기에 이 계획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 선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믿음으로 그 구원으로 이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엘리사처럼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에서 원치 않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경험을 주시고 신앙을 쌓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고난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결국 주시는 그 축복에 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는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니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리 함께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는데요. 사람들에게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말을 한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만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 교회를 다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 신앙의 길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때가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으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답을 주시고 계시고 그 계획 안에서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미 정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따라가겠다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